주님,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도 은혜 주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 주신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한 코로나 2년차 가운데 맥주 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또 7월부터 12월 하반기에도 더욱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 주실 것을 믿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서 문제 있는 사람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명령입니다. 탈무드의 참된 지자, 지혜로운 자는 모든 교회에게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을 제어하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도 주님께 감사할 일인데, 그 소유한 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꼭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쥐어잡고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세상에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갑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정도 주님 거고, 자녀도 주님 거고, 내 생명도 주님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고개를 드세요. 숙이지 마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 헬라의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은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정도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은혜를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 매튜일러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는 수학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마이너스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점점점 충만해지고 넘치고 풍성해집니다. 기쁨도, 은혜도,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또 봉사하는 것도, 더 나아가 물질도 넘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감사를 실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설교의 항태자 스펠전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해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말이 중요해요. 사람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은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표현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 사람은 매 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입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영적 건강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문제 가운데서,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욥처럼 감사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맥자는 보리맥자가 됩니다. 추자는 가을 추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넙도에 내려갈 때, 제가 넙도에 이 넙도 교회로 내려갈 때 해남 땅끝마을을 지나는데 그게 보리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고 그게 콤바인을 가지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낭만적이면서 그러면서도 농부의 수고와 주님의 은혜와 추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이 있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 무교절을 뭐라고 합니까? 무교절을 뭐라 그러죠? 6월절을 패스오브 6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맥주절과 장막절이라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과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창조주의 택하신 곳에 창조주께 보이되 봉수로 창조주께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은 봄에, 칠칠절은 여름에, 칠칠절이 맥주절입니다.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감사절입니다. 창조주의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죠.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 맥주절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맥주절의 일반적인 의미는 첫 번째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반적인 의미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절기는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1년에 3번. 자, 6월절, 맥주절, 장막절. 남자들은,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나갑니다. 이것은 이유가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는 꼭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저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순종해야 됩니까? 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왜 토를 달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유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가 절기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성적 판단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말씀드리지 내 느낌이나 감정이나 생각으로 내 기분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합시다. 이거는 무조건 순종이에요. 우리는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보니까 주님 이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감사의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빈손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힘대로 힘써서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나 서원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예물을 태워 연기가 나면 여호와 앞에 향기라, 여호와 앞에 향기라. 그래 다른 데는 그렇다 치려더라도 오늘 드리는 이 절기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이건 명령입니다. 목사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 이 예물 드리라고 강요하고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번째, 서로 나누라. 서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남겨두라. 이 말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변질되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사거리에서 내가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나팔을 부르대니까 주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야 사거리에서 나팔 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 우리가 오늘 우리 맥주 감사절 헌금 나오면 우리 장로님도 아시지만 우리 어려운 분들 우리가 거기서 11조 10분의 1을 떼가지고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분들 우리보다 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맥추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맥추절은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출애굽기 13장 2절에 레위기 27장 26절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성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출애굽기 23장 19절 신명기 16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느헤미야 10장 36절에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만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목을 꺾을 것이니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주님께 제일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영적 의미 첫 번째로 그럼 맥추절의 영적 의미 요 맥추절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은 맥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살았습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그리고 단백질인 메추라기를 주셨고 반석에 선 물을 주시면서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 농사를 짓기도 하였습니다. 수확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자, 두 번째 7.7절이라고 합니다. 보리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주 동안에 추수를 했습니다. 7주 동안에. 세 번째 오순절이라고 다 있습니다. 이 순절은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일째 지키는 절기란 말이죠. 초실절 다음으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오순절은 신약교회가 지금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이 구약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맥주감사절을 지킨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개성한다는 의미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절기를 왜 지키는가? 절기 무용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설교할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럼 구약은 빼야죠. 절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면 꼭 이 개혁교회 청교도 운동하는 분들이 꼭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기 무용론, 절기 필요 없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절기가 필요 없으면 구약에 있는 내용도 필요 없는 거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고 개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절이나 성탄절을 제외한 1년에 두 번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이 맥주감사절이고 다른 하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7월에 드리는 것이고 맞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 12개월 중에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나머지 6개월을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단순히 보리를 추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나는 오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나는 보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맥주감사절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다른 두 의미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받을 때 이때 애굽에서 출애굽해온 지 50일이 되는 날, 목사를 잘 보세요.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했어요. 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어디요?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50일째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이걸 오순절이라 한단 말이에요. 50일째. 오순절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저 노예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 후에 율법을 받게 되었고 국가로서 법과 조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보리 농사를 추수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지 맥주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의 형태를 갖추는 이스라엘의 건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의미로 나타났습니까? 맥주절, 7.7절, 오순절에 이르러서 이 오순절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을 전거하고 성천하고 난 뒤에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성령 강림절이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신약 교회가. 교회의 생일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강림하였습니다.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성령을 받게 되므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서교회에 탄생한 날 경서교회의 생일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보리농사에서 추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맥추절은 율법을 받은 날. 여러분 십계명은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은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의 헌법의 기초가 되는 게 십계명입니다. 모든 헌법의 근간이 기본이 로마법이라 있는데 그 로마법의 근거가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법이 맥추절, 오순절에 말씀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맥추절은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11호에 있는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이 맥추절의 영적 의미 가운데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4가지 단어. 자,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서. 지키라. 따라하세요.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오늘 본문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제절을 지키되, 이거 명령형 동사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라 하겠습니다. 원어에 여기 뭐라고요? 지키되라고 되어 있는데 지키라.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만의 힘을 드리라. 동사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자 11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쭉 보시고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즐거워하라. 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절기가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remember 기억하라. 자 저를 보세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요거만 맥추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구나. 아멘입니까? 4가지 의미. 명령형 동사예요. 이거는 내가 형편이 지금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겠지. 아닙니다. 무조건 저와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십니까? 무조건 지켜야 돼요. 자, 첫 번째로 지키라. celebrate 동사 첫 번째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제절을 지키되,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털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의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 15절에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라고 했습니다. 맥추절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celebrate라는 말이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절 주일을 무관심하게 지내지 말고 삼일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축제하는 날로 만들어요. 장로님, 우리 추수감사절 때 우리 기간별 찬양돼야지요. 솔직히 말하면 추수감사절보다 맥주감사절이 훨씬, 맥주감사절은 첫 번째 감사절이에요. 우리 맥주절에도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장로님 기억해 주세요. 맥주감사절에도 우리 오예배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대가 찬양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축제의 날로.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목사를 보세요.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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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번 나옵니다.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26번 나옵니다. 오늘 경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다툼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요. 감사요. 감사. 뭐 나라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있고 서로 관계에 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그런 모든 것들 있습니까? 다 불식시키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드리라. 따라합시다. 드리라. 드리라. 기브. 드리고 10절에 내 하나님 창조주 앞에 칠칠을 지키되 내 하나님 창조주께서 내게 복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6절에 내 하나님 창조주의 택하신 곳에 창조주께 보이되 공수로 창조주께 보이지 말고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창조에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을지라.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날. 왜 드리는가?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의식주와 여러분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과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란 말이죠. 왜 우리는 주일에 절기에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유목사 이게 중요한 말 합니다. 우리는 물질의 주인이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물질의 청직이라.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주일날에 물질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절기 때 예물을 드립니까? 천국 창고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천국 창고에다가 천국에다 투자하는 것이에요.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것이에요. 투기 아니고 투자하는 게 투자.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 투자한 만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 물질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 제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더 쪼그라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사가 되고 사역하면서 제가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쪼그라들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나 우리 장로지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지사님들도 목사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우리의 삶도 쪼그라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드리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제가 경험자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오늘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창조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가서 도움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말. 자, 내가 이거는 읽고 넘어가야 돼. 자, 마태복음 6장 빨리 찾으세요. 마태복음 6장. 시간이 가더라도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수훈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자,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왜 우리가 천국 창고에 쌓아두어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또
뭐 물질 예물 가지고 설교한다고 절대 생각. 저는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습니다.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복과 도움을 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도움받은 사람의 은혜도 있습니다. 배은만덕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에 2차례 감사절기를 만들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의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 빠지기 쉬운 배은망덕에 대한 치료책으로서 드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인데,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여기까지만. 이거 저작권에 걸려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내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목사가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개개인도 감사할 게 너무 많죠. 그럼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리라고. 오늘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헤아린다 이 말은 균형에 맞게, 비율에 맞게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감동받은 대로, 주시는 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서 27절에 7절에 드릴 예물이 나와 있습니다. 숫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된 수양 7과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워드려 소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를 드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극한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극한 가난한 자에게 송아지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자에게 고운 가루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무도 공수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드릴 수 있는 힘에 따라서 드리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님이 말했어요. 세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은 강요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헌금은, 예물은